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말하면 너무 속물 같아 보일까봐 대놓고 돈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고달픕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뭔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돈 버는 게 힘든데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돈이 없으면 배고프지만 사랑이 없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불편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소고기, 생선을 쌓아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1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참 안타깝게도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쉽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며느리를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가족은 어쩔 수 없으니 사랑해야 되겠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사랑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사랑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잘 있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힘들다면 여러분이 남에게 사랑받는 건 쉬울까요?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에게 사랑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해서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 그 말과 행동 속에 죄가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듯이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오면 늘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나 죄인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뭐 죄 좀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나의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수백 번 이상 되어 온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생각을 해도 결심을 해도 또 반복적으로 또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구제불능이다. 나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 혐오스럽다고 느낀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성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았는지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죄의 강력한 영향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늘 본문 다음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사랑해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이번 시험에 1등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건 조건을 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단 하나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하면 신의 마음을 얻게 될 거고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갈멜산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신을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 조건을 맞추어야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같은 분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 드린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섭병입니다. 섭섭병에 걸리면 내가 한 걸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이걸 했다는 걸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넌 뭘 했냐고 자꾸 따집니다.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해준 게 없느냐고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뭘 했어? 넌 왜 안 해?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해준 게 아무 소용이 없네.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멈춰서듯이 은혜 떨어진 성도도 멈춰서 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불평,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 이제 손절할래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 30년, 50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했냐? 내가 이때까지 헛수고했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고 그의 어떤 모습과 성격과 삶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겠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고 봉사도 많이 못 하는데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한 것 같고, 내가 이래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 말해야지 겸손한 것 같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마을 동네 식구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랑마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요즘 몸이 아파서, 내가 허리도 아프고, 내가 봉사도 많이 못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에 감격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죄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도 목사냐? 이렇게 발목을 꽉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끔씩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영혼 뿌리 깊이 이 죄성이 박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깊어지면 은혜도 깊어집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죄에 고민이 될 때에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 가끔씩 깊이 나의 죄인을, 나의 죄됨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언 그 마지막 외침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